이 귀한 주일,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래서 6월 1년에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샬롬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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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시편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 참 고난은 다들 원치 않고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고난당함으로 주저앉거나 나빠지는 대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총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가는 것이 차이죠. 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이 119편이 성경 퀴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퀴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가장 긴 그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시편 119편이죠. 그런데 또한 이 성경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하면 거기에 저요 하고 손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좁고 길고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그 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귀하게 감사와 탄식과 탄원과 기쁨과 지혜가 골고루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서 119편까지를 끝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은 분이 많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정말 가장 위대한 시편이다. The Great Psalm 이렇게 표현되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장 그레이트 위대한 시다, 위대한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긴 길이를 가졌어요. 176구절로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한 단원당 8구절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파벳이 22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다 보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구절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76구절로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이 시편이 위대한 시편이라는 이유는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도 있고 탄식도 있고 탄원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시편이다. 그래서 그레이트 삶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귀한 장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대한 시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예찬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시편, 수없이 많은 영광들이 여기에 드러나죠. 가장 놀라운 예찬이 기록되고 수없이 많은 별명들이 또한 이 시편 안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토라. 제가 요즘에 가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말씀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토라라는 뜻은 우리가 경건하게 무릎을 꿇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여호와의 율례, 그죠? 토라 하면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약속, 주의 약속, 여호와의 율례, 주의 율례, 여호와의 규범,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규례, 주의 규례, 여호와의 증거, 주의 증거,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많은 극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9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삶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시편의 또 하나의 위대성은, 말씀이 위대한 것은 예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참 많다. 그래서 119편 107절에 나오죠.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라고 말씀하죠. 119편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엄청 많이 미쳐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통하여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유경에 있사오나 내가 그 법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그 계명이 내게 많은 우환이 있지만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을 증언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가가 시편 말씀 안에는 주옥같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그레이트 쌈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유익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조금 마음에 뭔가 그런 게 왔었어요. 다이아몬드다, 보석이다, 두 개의 보석이다. 두 개의 보석이라는 구절이 바로 119편 67절과 오늘 본문인 71절 그 두 구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두 구절이 바로 아주 보석 중의 보석이다 라고 표현하죠. 두 개의 보석이다. 우리 지난 주간은 6.25가 지나갔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6.25 하면은 전쟁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6월달은 현충일로 시작을 해서 6월 한 달이 왠지 그죠? 우리가 좀 경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7월에는 휴가철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뜨거운 계절이 있기 전달이라서 그럴까요? 어쨌든 6월달이 저는 조금 이렇게 엄숙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 하는데 고난은 인생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고난을 통과한 대표적인 민족 하면 어딜까요? 저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해치고 이스라엘도 그렇죠. 거의 400여 년 동안을 나라가 없이 있다가도 나라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뚝 섰습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서 정말 까딱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드 저는 어렸을 때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것을 통해서 북침을 해서 쫙 올라와서 황해도까지 갔다 그러죠. 그랬다가 유엔에서 협상을 함으로 지금의 38선이 지금 64년이 됐어요. 6.25 동란이 50년에 나고 지금 2014년이니까 64시 되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6.25 동란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은 도대체 6.25를 어째서 6.25인지 누가 침략을 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역사를 너무 모른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시절, 그죠? 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초콜릿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6.25를 통하여서 누가 그 미국 군인들이 그 찝차를 몰고 가다가 던져준 그 초콜릿과 껌들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시절에 정말 어려운 가난한 시절에 아이들이 찝차 하나만 떴다 하면 그냥 와글와글 찝차를 따라서 뛰어가면은 그냥 그 병사들이 먹던 껌을 초콜릿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를 받으려고 얼마나 아기다툼을 하고 우르르 들끓었을까요? 그런 시절이 우리는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어때요? 줘도 안 받죠. 싫다고 그냥 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탕 주면은 안 받아요. 보면은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건지 아닌지 초콜릿도 화이트 초콜릿을 찾기도 하고 그냥 초콜릿은 몸에 안 좋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안 받는 그런 그 어린 아이들도 참 많더라고요.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묘하게 참 닮은 것도 참 많고 그리고 유일신을 섬기는 그 마음도 많이 닮고 참 많은 걸 닮았다. 한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국가가 생긴 이래로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횟수가 900여 차례가 되는데요. 7년에 한 번씩 그 침략을 받았다.
그 이 조그만 나라가 7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으면서도 900여 차례 침략을 받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경제대국이 돼서 살아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었을까? 그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전쟁이 뭐였어요? 6.25 동란,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 제2차 대전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한국이 또 알려지고, 그것에 또 발단이 됐던 거는 3.1운동을 통하여서 무저항운동이었죠. 예,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일본의 그 총칼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슴에 피를 뿌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니까 그렇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유관순 그 열사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그 하나님의 귀한 전령사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것을, 그 집안에 대한 것을 보니 믿음의 가정이었고,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신앙이 아주 투철했다고 그러죠. 3일 동안 금식하고 항상 뒷산 바위에 올라가서 지는 석양을 그렇게 쳐다보고 침묵하고 있다가 동생의 증언에 의하면 비장한 결심을 하고 3일을 금식을 하고 내려오고, 그러고 바로 3일 그 햇빛을 휘두르면서 뛰쳐나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금수강사는 뭐가 되었다라고 한석헌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 가장 큰 이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가이죠. 한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저서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이 금수강사는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었다라고, 네, 그때 6.25 동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인류의 재단, 유엔의 재단, 민족연합의 재단이 되었다. 재단이에요. 이 재단.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 아들로 민족의 조상들이 나왔듯이 이제 인류는 그 아들을 잡아들였고, 새 시대 새 나라 새 인종을 얻기 위한 제사를 바로 한반도 땅에서 드렸다. 한석헌 선생님의 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글 안에 한국사에 대한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 선생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겪은 우리 민족사를 가리켜서 순환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을 순환의 여왕이라고, 왕이라고 안 하고 여왕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치하 아래서 해방이라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제대로 관리도 못한 채 해방에서부터 6.25 전쟁까지 극도의 자유 이념의 대립을 겪으면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죠. 뭔지를 몰랐고 그 수준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더 커다란 분쟁 속에 휘말려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였어요? 6.25예요. 비극.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때 한참 에큐메니컬 논쟁을 통해서 찢어지는 분열을 겪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바울이 왜 그렇게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염려가 되니까 편지를 썼던 것처럼 교회도 항상 그 사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분열이 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6.25 동란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잿더미가 됐죠. 땅이 정말 새로운 국가의 부흥은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찢어지는 분열의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6.25가 그 비극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왔는데, 우리가 교회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만큼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모든 주춧돌은 어디에 있는가? 이 순환의 그 여왕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 1907년 그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런 밑거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커다란 유익을 오늘 시편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듭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주의 율례를 지킨다 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에 가장 깊은 연관이 있었던 또 하나의 그 영국인이 하나 있죠. 잔 버년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쓴 잔 버년이요. 1628년 영국 베드포드 도시의 엘스터 마을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에 가난한 용족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바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 아주 귀한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난과 싸웠어요. 생전의 고난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고난에 학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죠. 이 장본인은. 그러다가 그만 16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 그가 살고 있던 영국은 또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6.25처럼. 그 나이 또래에 그 어린 16살이면 그래도 다 성장했네요. 그죠? 근데 16살이 아니라 우리나라 6.25 전쟁 때는 정말 5, 6, 7살짜리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장본인도 그렇게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으로 나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때 내전이 영국에서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일고 있었고요. 그 반면에 2년 반 동안 그는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대에 있으면서 불량 청년이었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아주 엉망진창의 그 청년이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그때 본인도 몰랐을 거고 주변에 누구도 몰랐을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 그 군대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불량 소년이었는데 조금씩 형체가 하나님을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대를 하고 1646년 그의 나이 21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는 문이 열렸어요. 결혼하면서 그의 아내가요, 그때는 책이 굉장히 귀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2권의 책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루이스 게일리의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과 알터 텐터의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는, 아마 이 아내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아내이지 않았을까. 이 장본인은 아주 엉망진창의 불량 청소년이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를 맞은 사람이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장본인은 청년 시절에 이 책을 계속 읽고 또 읽었대요. 아마 책을 읽기는 좋아했나 봐요. 공부도 정말 안 하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글자는 알았던가 보죠. 그 2권의 책을 읽고 또 읽고 읽다가 책에 증언하고 있는 말씀 속으로 그만 먹혀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빨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책 2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놓은 책이겠죠.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니까요. 경건의 실천이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빨려 들어가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71절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다고 그러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요? 67절과 71절에 계속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그릇되게 가다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가고 그 후에 주의 율례를 이제는 배워서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고백을 장본인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때문에 말씀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은 삶 속에 부유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엄청난 성공을 이룬 자나 아닌 자나 나름대로의 차이는 있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다 고난을 겪어가죠. 6.25 전쟁 후에 이 나라 그 잿더미 속에서 무엇보다도 힘든 게 뭐였을까요? 춥고 배고픈 거. 그 저는 조금 압니다. 정말 밥이 귀해서. 그래도 우리 인신들은요, 누가 이웃집에서 놀러 오면은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저녁 드셨습니까? 인사를 꼭 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녁 드셨습니까? 했다가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남은 밥도 없고 지금같이 전자밥통도 없는데 그 50몇 년 전 그때는 6.25 전쟁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염산이 거의 없죠. 그러면 나무를 떼가지고 그 까만 그 가마솥 있어요. 시골에 보면 새롭게 밥을 지어서 내가 먹을 밥은 내일 아침에 없어도 막 손님을 반찬이 뭐가 있겠습니까? 짠지죠.
그래도 그것에 밥을 그렇게 김을 무럭무럭나게 해서 어머니들이 밥을 꼭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걸 봅니다. 밥 먹을 때 누가 손님이 오면 안 먹었다면 수저 하나 끌고 와가지고 식사하시라고 그러고 이제는 엄마는 굶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어요. 이렇게 춥고 배고팠는데 또 하나의 배고픔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만큼 살게 되지 않았을까. 영적인 배고픔들이 그때 있었죠.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우리 지금처럼 부흥 얼마나 멋지게 뒤에는 다과가 있고 차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부터 낮부터 밤중까지 그냥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일주일 2주는 보통이에요. 그러면 몰려들어서 그냥 빠글빠글 발 디딜 자리도 없이 사람들이 들어차서 예배를 드리고 신나죠. 쿵쿵쿵쿵 치면서 막 바깥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막 그냥 그 소리가 엄청나게 울립니다. 그러면 마을과 마을에서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흥회 끝나면 부흥 강사는 또 옆마을로 가면 또 옆마을로 또 쫓아가죠. 옆마을에서 쫓아가서 이쪽 마을로 또 그쪽 마을로 쫓아가고 애들도 그냥 바글바글 자리가 앞자리는 전부 애기들 차리 땅바닥까지 의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그냥 사모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배가 고파서 뱃속에서는 호로록 소리가 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통독 몇 번 했느냐가 그냥 서로 자랑거리고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50년 전, 40몇 년 전 그 즈음에는 여름철 성경학교가 열린다 하면은 아주 아이들 잔치죠. 그냥 정말 발 디딜 자리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몰려오고 거기서 건빵, 그죠? 초코파이, 아직 정말 귀한 거죠.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아이들이 목을 빼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참 많은 열매들이 거둬져서 그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배고픔을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갈증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요하고 풍요한 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밥 많이 먹으면 어떻든가요? 좀 띵해지지 않아요? 좀 정신 좀 혼미해지고 막 졸려워져요. 근데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온다고 그러죠. 더 영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금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금식도 너무 많이 하면 또 건강에 나쁠 수도 있지만 금식도 적당하게 하면 우리가 그 영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증언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얘기를 그렇게 목사님들이 즐겨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갈이 드는 게 들었을 때 우리가 배가 좀 고파도 그죠? 그것으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죠.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뭘 주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환난 날에 너희들 감사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면 더 귀한 걸 줄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배고픈 시절에 배고픔 이상으로 말씀에 갈증을 느낀 영적 굶주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목놓아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때 그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 좀 찬송하시면서 웬 찬송가를 저렇게 길길이 많이도 오늘은 또 특별히 또 더 그럴까 하셨죠. 거기에 나왔던 찬송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말 제가 이 찬양은요 어렸을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은 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그 길가에 그 골목길에 좀 제법 큰 교회였어요. 지어놓은 교회에 그 찬송가 부르기 대회하고 그게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참 그때도 좀 당돌했죠.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 찬송가 대회 이렇게 예배를 간단하게 마치고 그 대회를 하는데 저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몰랐죠. 지나가다가 보고 그래서 그때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약간 좀 이 찬송이 좀 톤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일반 찬송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복음성가 어떤 냄새가 좀 나죠. 근데 그때 제가 1등을 해가지고 그 지나가던 그냥 길에 들어갔다 해서 제가 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찬송은 제가 늘 입으로 어디
걸어갈 때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좀 많이 걸어 다녔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학교 걸어가는 그 뚝방길이 조용하죠. 길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많이 걸렸는데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찬송가하고 가곡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거기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학교를 갔던 그 시절, 그게 잊어지지가 않는데,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그래서 저한테 정말 각별한 그런, 정말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네, 내 뜻과 내 정성 모두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거기에는 빛과 사랑이 영원히 넘치나이다 라는 정말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들은 하면은 부흥성회 때는 꼭 부르는 찬송이에요. 뭐 회개, 회개가 일어나죠. 다들 손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나 손들고 이제 왔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무슨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찬송과 가사가 아주 그렇게 아주 흐느끼면서 울었던 찬송이 바로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누가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왔습니다. 기도죠, 완전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몇 곡을 놔뒀는데 이 길이들이 한 4절씩 되다 보니까 다 찬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6.25 당시 마지막 때는요, 부산 그 초량교회가 아주 유명해요. 부산까지 피난 갔을 때 거기에는 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오셨고요. 국회 참모들도 다 와가지고 의정자들, 국무총리, 시장 모두 모여서 일반 성도들과 함께 목 놓아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죽기 직전이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생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시장이고 뭐 높고 낮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곧 이 부산만 점령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영영이,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슬프게 불렀대요. 그리고 멀리 갔더니 이 찬양도 있죠. 찬양하고 권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쉬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 또 많이 하죠.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누군가가 그때 이 그 5곡의 찬양이 쭉 돌아가면서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부터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귀합니다 라는 이 찬양들이 5대 찬송이라고 할 정도로 잘 불렸다고 그래요. 고난 중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쏟아붓다 보면, 그죠? 내 마음의 한도 다 풀고 배고픔도 그냥 잊어버리고 어차피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저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의 저자 잔 버년의 생애 또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귀한 그 간증이에요. 우수강가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누군가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이 철로역정에서 잔 버년은 느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에 빠져서 허덕일 때 지나가던 사람이 정말로 이 아이 때 건져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건짐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때였다고 합니다. 어린 날. 그리고 또 한 번은 독사가 발밑에서 자기 발을 물려고 하는 걸 친구가 발견해가지고, 야! 네 발밑에 독사 있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요, 펄쩍 뛰어서 피하는 순간 자신의 발을 누군가가 붙들어 옮긴 그 느낌을 아주 미세하게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나중에 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절대자가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고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그러면서 혼자 깊이 생각하며 느낀 게 뭐냐면 영혼의 세계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그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 있을 때 복무하다가 어느 날 고열이 펄펄 나서, 여러분들 밤에 그 군인 남성분들은 아시죠? 그 불침번인가요? 뭐 그런 거 쓴다고 그러죠, 교대로. 근데 그날 너무 열이 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전우가 오늘은 내가 대신 쓸게. 그러면 내일 네가 서라. 그러고 나갔는데 그만 그 보초를 선 그날 적군이 침입해서 총기 사고로 이 친구가 죽어버렸대요. 그랬을 때 또 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느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우 앞에 이렇게 그 생각들이 점차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순서대로 통해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아주 커다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교훈 앞에 걸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119편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나이다 라는 그런 그 귀한 고백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전본연이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뜨겁게 이 간증을 이렇게 계속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리고 어땠어요? 그 간증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간증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전본연이. 그런데 제가 전에 우리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영국은 아무나 설교할 수가 없었대요. 지금도 물론 뭐 우리가 신학을 가야 되고 뭐 전도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또 말씀을 강단권이 있다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간증하다가 평신도래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영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꼭 영국 국교에서 정해놓은 그것을 패스를 하고 안수를 받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성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설교를 하면 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붙잡혀 들어갔대요. 영국은 아주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포 현장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12년의 그 형을 받았어요. 무기를 받았다가 나중에 12년의 언도를 받고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모두들도 주 예수를 믿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 계신 방청객들도 한번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관이 그냥 아주 그 형을 굉장히 무겁게 내렸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절대 억울해하지 않았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또 2권의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죠. 12년 동안 있으면서 한 권은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대요. 그리고 또한 한 권은 친구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넣어줬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책 2권을 정말로 달아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읽고, 뭐 영적 무슨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 생활 내내 그러면서 마음에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 자유,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책만 열심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타고나기를 본인은 몰랐지만 굉장히 그 책을 좋아하고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기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본인은 그걸 닦지를 못해서 몰랐지만,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도 고통도 불만도 모든 걸 다 물리치고 감옥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못 느꼈다고 그래요. 꼭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정말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그 긴 편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정말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깊은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이 감옥생활 내내 커다란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6절 앞에
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딱 잠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붙들려 들어와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니까 나는 무서워할 게 없다.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힘이 되었다. 예, 그리고 그 두 권을 읽었는데요. 한 권의 책은 순교사 열정이네요. 그 존 폭스가 쓴 순교사 열정과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예, 철로 역정이었다고 그래요. 예, 필그림스 프롤로스라고 하죠. 그랬을 때 시인 브라우닝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낱 용족공이 공부도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용족공에게서 이런 필력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놀라운 책을 썼다라는 것은 놀랍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어 있죠. 이런 축복을 장본연이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생을 통해서 내 고난으로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사람이 조금 부유한 생활이었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았거나 했더라면 그랬어도 철로 욕정 같은 그런 대작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엄청 혹시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절실한 책을 쓰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한 그 자녀에게 마음으로 벌써 어땠을까요? 태초 전에 딱 너는 이런 책을 쓸 것이다가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근데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릇이 그만 못 미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나누면서 얘기를 했지만 올해 참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뜻을 보여주고 예언으로도 보여주고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감동으로도 보여주시고 아니면 뭐 새벽기도 시간이나 어느 그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으로도 알려주시고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내게 울컥 오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는데 근데 언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하고 가다 보면 우리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죽을 때까지 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그럼 언제 죽은 다음에 이런 말도 우리 보통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 그릇이 그만큼 되어 있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에게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특별한 경우에는 열어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그 끝지점 끝에는 무엇이 통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받는 민족이 되었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의 그렇게 말씀 끝이 아주 재밌어요. 그 시험과 고난을 잘 견뎌 이기기만 한다면 함석헌 선생님의 그 말씀 끝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 가장 어려운 맨 끝줄에 동정받고 불쌍히 여김받고 그 구제받고 그래서 얼마나 그 옛날에는 뭐가 많았냐면요 구제 원피스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 외국에 저희 옷들 보내지 않습니까? 구호 물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받아먹는 가장 불쌍한 민족이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뒤로 돌아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선교하는 아주 미국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참음의 6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런 그래도 경제 11위라고 하나요? 경제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 문제점도 많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기도의 그 밑거름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고난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고통을 견디시고
버티시고 이기시고 말씀 붙드시고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전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끝이다 라고 여겼을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졸업을 하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우리는 다시 이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내 각오가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끝이어도 또 마지막이어도 내 숨이 다해도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그죠? 샬롬의 세계가 평강의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시고 힘차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9편 67절, 68절, 70, 1, 2, 3절 우리 함께 성경 찾아서 우리 한번 합독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119편 67절, 68절, 71, 2, 3절입니다. 67, 8, 70, 1, 2, 3절 우리 함께 함께 67절 나오나요? 같이 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입니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운금보다 좋으니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결단하시는 시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